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주님께로부터 부활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번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묻어 썩어 없어지고 요즘은 화장하여 다 불태워 없어지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들도 수없이 넘쳐나죠. 더더군다나 마지막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날마다 적어져가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믿음을 떠나서 무신론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려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는 종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살아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오늘날은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신앙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졌기에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신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다고 하는 논리를 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결국 하나님도 세상의 신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이라는 주장을 하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영국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듣고 싶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초대되어졌는데, 하나는 당대의 최고의 천문학자가 그 연사로 나오게 되어졌고, 또 한 사람은 영국에서 제일 간다고 하는 의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천문학자가 모인 청중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얼마 전에 최고의 성능을 가진 만원경을 얻게 되어졌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만원경이다.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별의 어떤 것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만원경을 가졌다. 그런데 이 고성능 만원경을 가지고 아무리 1000개를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보여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청중들은 환호를 지르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고 외쳐댑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등단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수술을 해왔고, 때로는 죽은 사람의 시신도 해부해 보았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영혼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천국을 간다고 말하는데, 사람 속에 어디에서도 나는 영혼을 찾지 못했다. 영혼이 살 속에 있느냐, 뼈 속에 있느냐, 아니면 피 속에 있느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우리 영혼이 갈 수 있는 천국도 없는 것이고, 고로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청중들은 환호하면서, 그래, 영혼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어디가 있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다 거짓말이야. 성경은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외쳐댔습니다. 사회자가 이것으로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그럼 이것으로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할머니 손을 듭니다.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자가 말하기를 허락합니다. 청중들이 도대체 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말이 있다고 하는가? 이렇게 고성능 만원경을 가진 천문학자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는가 해서 귀를 쫑긋하고 들어봅니다. 할머니가 천문학자에게 묻습니다. 박사님, 그 만원경은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만원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잘 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만원경으로는 바람도 보입니까? 이 천문학 박사가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바람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 그렇게 성능이 좋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별까지도 다 볼 수 있는 만원경인데 그 만원경으로 바람을 볼 수 없다니요? 그러면 바람은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바람은 존재하지요. 아니, 만원경으로 바람을 볼 수 없다며요. 그러면 바람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람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면서요. 그런데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도 볼 수 없는 만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천문학자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이어서 이 할머니는 의사에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내가 있습니까? 예, 아내가 있지요. 자식이 있습니까? 아, 예, 자식도 있지요. 그러면 아내나 자식을 사랑합니까? 아, 그러지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지요. 무지무지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요? 할머니가 느닷없이 사회자에게, 사회자님, 칼을 하나 가져오세요. 사회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뭐 때문에 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내가 저 의사의 배를 좀 갈라볼랍니다. 아내도 자식도 무지무지하게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이 살 속에 들어있는지 뼈 속에 들어있는지 피 속에 들어있는지 내가 좀 확인을 해볼랍니다. 그러니 칼을 좀 가져다 주세요. 의사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이 뼈 속에 있는 것입니까? 살 속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피 속에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랑은 아무데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살 속에도 뼈 속에도 피 속에도 없으니까 사랑은 없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을 미쳤다 할 것입니다. 살 속에도 뼈 속에도 피 속에도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어진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믿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을 꾸짖는 할머니 앞에 전문학자나 의사나 거기에 모든 청중들은 그만 할 말을 잃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라. 그러니 부활을 믿는 우리들 역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는가에 대하여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6절로 38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음으로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죠. 씨가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것이 땅에 묻혀서 썩어야만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원리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셨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죽음인데 왜 이 죽음을 허락하셨습니까? 흙으로 빚어진 이 육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육은 반드시 병들고 죽게 되어져 있는 육입니다.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이 육이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죽음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일 수 있지만 죽음은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신령한 몸을 갖고 살게 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죽어야만 사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다시 살아난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러기에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통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되어서 이 몸이 아니라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진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지만 주님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누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까?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미는 자식의 소리를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금방 알아듣잖아요. 누가 어디서 애기가 우는데 다른 사람은 누구 애기인가 신경도 안 써. 근데 어미는 어쩝니까? 금방 알아듣고 쪼르르 쫓아가잖아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의 소리를 아는 거예요. 자식도 어미의 소리를 압니까? 모릅니까? 아이가 울 때에 어미가 아닌 자가 아무리 달래보아도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밖에서 어미 소리만 나면 어쩝니까? 또 그칩니다. 왜? 어미 소리를 아니까. 다른 사람이 밖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안 그쳐요. 엄마가 말하면 금방 듣고 그칩니다.
어미 소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 죽은 자들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고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어집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로 해부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 썩든지 불에 태워 화장을 하든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소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솥에다 물을 붓고 불을 떼면 물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물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원래의 공기로 돌아가 버리는 것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H2O라고 하는 수소 2분자, 산소 1분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 방에다 두든지 물을 끓이든지 하면 물이 사라지는 것은 화학 반응에 의해서 다시 원소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수소와 산소로 돌아가 버리는 것뿐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기 속에 있는 수소와 산소를 다시 결합하면 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땅에 묻어서 썩어져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흙 속에서 흙의 원소를 취하여 우리 몸을 만들었으니 원소로 돌아가 있는 것이고 불에 태워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 몸을 구성한 원소로 돌아가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주장하지만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으면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또 태어나고 그것이 죽으면 또 다른 것으로 또 태어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윤회되어진다, 환생하게 되어진다고 말하지만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내가 죽으면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벌레로도 태어났다가 또 짐승이 죽으면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누가 동영상을 하나 보내줘서 보니까 주인이 개를 데리고 아침에 나가는데 개가 주인을 쫄래쫄래 따라가다가 갈림길에서 주인은 요리 가는데 개가 주인을 안 따라가고 요리 가요. 그래서 보니까 주인은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를 오는데 개를 따라가 보니까 이 개는 절에를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불당회를 들어가더니 중이 아파서 앉아서 불공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옆에 앉아갖고 중이 하는 대로 따라서요. 중이 손을 모으고 앞장을 하면 개도 앞장을 하고 중이 손을 대고 엎드리면 개도 엎드리고 나중에는 중이 목탁 두드리니까 개한테 목탁을 주니까 개도 목탁을 두드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이 하는 말이 전생에 불심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었는가 같다고. 그러니 이 개가 죽어서 나중에 완생을 하면 이제 불심이 좋은 또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말이 틀렸다. 왜 틀렸느냐? 그렇게 불심이 좋은 자였다면 죽으면 무엇으로 태어나야 돼?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개새끼로 태어났으면 쓰겠습니까? 그렇게 불심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예? 그렇게 불심이 좋았다면 극락완생해야지. 아니 극락완생 못했으면 사람으로라도 태어나야지. 어떻게 개로 태어나서 개가 되어 살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우리 학생들한테 중들이 고기 먹냐 안 먹냐 하는 게 잘 먹는다고 그래요. 맞아요. 고기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근데 고기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왜?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죽어서 소가 되었을란지, 자기 할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죽어서 개가 되었을란지, 돼지가 되었을란지 어떻게 알아요? 이 불심 좋은 양반이 개가 되었다고 말을 한다면, 그러잖아요. 불심 좋은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죽어서 소도 되고 돼지도 되고 개도 되고 되었을 텐데, 그 소고기를 먹으면 썩었어요. 잘못하면 자기 할아버지 고기 먹고 있고 자기 어머니 고기 먹고 있으려는 거 먹으면 이거 큰일 날 일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에 넘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한 패거리라고 하는 말에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졌는데 만일 나도 예수님하고 같은 패거리라고 한다면 나도 잡아다 죽이면 어쩌냐 싶어서 겁나니까 부인해버린 거예요. 너 예수님하고 한 패거리잖아. 너 같은 당이잖아. 예수님 따라다니자. 지금 무슨 소리가 있어? 예수 그 자식이 어떤 놈의 새끼야. 나 예수 몰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단 말이에요. 죽을까 겁나서. 그런데 훗날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는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증거하다가 나중에 붙잡혀서 사형을 언도받게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겠는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고 나는 예수님을 저주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왜요? 죽을까 겁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변해버렸습니다. 죽을까 겁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죽어도 살아나는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아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어질 터인데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그래서 남은 생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고 또 외치다가 결국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증거하다가 순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로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이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묻습니다.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라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쳤고 그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히 쌓여 있었던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들이 들이맞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니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야 이런 육신을 갖고 살아나게 되어졌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번데기를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왜? 징그럽게 생겼으니까. 번데기는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물론 먹는 사람들이야 잘 먹지만은 번데기를 보기에는 징그럽게 생겼기 때문에 좋아 안 해요. 그런데 그 번데기가 죽으면 거기에서 무엇이 되어 나옵니까? 아름다운 나비가, 아름다운 매미가 그 속에서 나옵니다. 죽으니까 번데기로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지만 그 번데기가 죽으니까 그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나오고 그 아름다운 매미가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듯 오늘 우리도 이 육신이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2절로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지붕을 뚫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이 살아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시어서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그래도 너무 기이해서 못 믿으니까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시고 생선 한 노막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육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나 그 육은 이런 육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신령한 몸,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주님은 부활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로 51절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썩을 육은 죽어서 썩게 만드시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도 보면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는가 묻는 물음 앞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새 생명으로 탄생하듯 오늘 우리도 죽어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고, 그러기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주를 믿는 자들 또한 주님이 부활하심처럼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믿는 대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에 참여하기 원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지켜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